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사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가 태국 단기 선교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후에 출발해서 어제 오후 12시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가장 힘든 거는 비행기 타는 거더라고요. 좁은 공간에 꼼짝도 않고 그냥 6시간, 7시간 있어야 되는 게 제일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났다고,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이, 그것도 강남이 물에 잠기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아주 크게 대서특필하는 것을 태국에서도 제가 TV를 통해 봤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한 일들이 많지만은 이렇게 생각 못한 일들을 당할 때에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호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하에 두 번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 위에 41절부터 읽어보면 형제가 형제를 전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전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의 소개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예전같이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살지 않고 요즘에는 많이 개방되어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친구의 친구를 타고 들어가면 페이스북 같은 거는요, 몇 단계만 걸치면 저 세계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때 이렇게 뭐랄까요, 인기 있었던 연예인 케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는 원리 6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케빈 베이컨 6단계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어느 곳에 있던 사람이라도 6단계만 걸치면 6번 전화만 하면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빠르게는 뭐 한 번에 두 번에 이렇게 바로 올 수도 있고요, 6단계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사람만 걸치면 세상 사람 모두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이제 뜨랑 선교 지역을 선교를 마치고 이제 푸켓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할 때인데, 갑자기 그 현지 목사님이 동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방콕에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자기 교회 교인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뜨랑이라는 곳으로 그 시신을 운구해 와서 거기서 다시 장례식을 일주일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려고 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겼어요. 출발하기 직전인데 장례장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무슨 제안이 왔냐, 한국에서 오신 선교팀이 떠나기 전에 그 상가집에 가서 기도해 주시고 조문해 주시면 어떠냐고. 전혀 예상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것이 썩 내키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일정상 거기를 들렸다 가면은 몇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야 되겠냐 그랬더니 말씀합니다. 그게 저의 목회를 크게 돕는 일이 되실 겁니다. 이러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분이 그 교회까지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로하신 한 어른이 돌아가셨나 보다. 알고 있는 건 여자 성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여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이제 내키지 않지만은 선교단원 팀을 전부 데리고 간 겁니다. 몇 시간을 가서 갔더니 36살 먹은 젊은 여성이 죽었어요. 이제 3살 된 아이하고 딸아이하고 4개월 된 아기를 남겨놓고 그만 그 여인이 여성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는데 이름이 핑이에요. 핑이라는 외자 이름을 써요. 여인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문집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눈에 뜨인 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그 아이가 그 집의 아이예요. 그 아이를 누군가가 안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남편이에요. 젊은 청년이 안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아빠이고 아기였던 거예요. 갓난 아기는 방 안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기도를 해주고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그리고 잠깐 그곳에서 이제 조문을 하고 머물다가 왔는데요. 제가 오면서 설교 묵상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몇 단계를 걸쳤나 이 사람과 관계를 한번 해봤어요. 4단계예요. 4사람을 거치니까 그 죽은 사람을 제가 조문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을 조문할 수 있는 관계가 4단계면 되더라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4단계 밖으로 나가서 최소한 6단계 속에는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이야기를 하나 하면 그 사람 아는 사람을 찾아서 연결하고 또 찾아서 연결하고 하니까 6단계만 가면요 딴 나라 사람 다 만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만나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취직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결혼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를 통과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만난 선교사님은 파타야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뜨랑 쪽을 모르는 분이에요. 푸켓 쪽도 모르는 분인데 한 단계, 2단계를 거치니까 다 알고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과 연결해갖고 그 지역에서 저희들 방역을 위해서 클리닉과 연결해가지고 방역검사도 하게 된 거고요. 그분의 소개 때문에 그곳의 숙소도 찾았고요. 그분의 연결 때문에 그곳에서 운행하는 버스도 수배를 할 수 있었어요. 결국 뭐냐면 한두 사람 내지는 서너 사람만 거치면은 우리의 삶에 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관계가 되더라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표현, 이제 소개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개팅? 소개하는 거하고 미팅에 팅자만 써갖고 소개해서 만나는 만남인 거예요. 소개팅.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사건이 됩니다. 만남은 사건을 유발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이 생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걸 만남이라 하지 않아요. 만난다는 건 최소한 말을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는 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만남이죠. 그런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사람의 역사가 바뀌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획을 긋거나 터닝 포인트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소개받느냐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남을 구성해 주고 만남의 사건을 풀어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 너무나 좋은 역할이라고 봐요.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의 책임성 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의도에서 소개하면 안 돼요. 최소한 한 인격체의 건강과 행복과 번영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소개해야지,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어떠한 인컴을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직업적인 소개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번 선교를 통하여 만난 모든 만남은 누구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연결한 만남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절로 만나지게 되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와지는 놀라운 만남이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초상집은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외국인 11명이 와서 조문을 해주는 사건이 벌어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이에요. 거기 조문객들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소개해서, 목사님이 저희의 목회를 좀 도와주세요, 이 가정을 위로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내키지 않은 발걸음이지만 갔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마 그들은 굉장히 많은 사건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운명적인 만남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짝들을 만나셨을 때에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운명적인 만남이잖아요. 지금 그 운명을 수십 년째 함께 공유하며 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만나셨나요? 분명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소개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인연을 가지고 직장에서, 아니면 누군가의 가정에 방문했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반려자를 만나는 것, 상사와 또 직장 동료를 만나는 것, 평생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소개로 만나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였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생겼죠. 가족적으로 모든 가정이,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행운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보통은 누군가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어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위치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인생이 변하고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 소개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이라는 이 친구는요, 어느 날 예수님이 넌 나를 따라라 하는 예수님의 콜, 예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그는 거부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먼저 만난 예수님을, 자기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아무런 의심함이 없이 지금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개할 때에 소개받는 사람인 친구의 성향에 맞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형제간에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만나게 하는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소개하는 말하고 달라요. 같은 예수님을 만난 건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서로 만난 경험과 거기에서 깨달음과 마다베를 통해서 마음속에 들어찬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됐다고 봐요.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스승인 세례 요한 그분이 소개한 예수님을 가서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메시아이시더라 라고 하면서 소개해서 형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게바라 하고 만난 처음 날 그에게 별명을 지어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야, 나다나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언급했던 그 선지자, 그분이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 율법도 잘하는 사람이요, 예언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곧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분, 오시리라 약속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 너도 가서 만나봐라 라고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다 그랬더니 탁 나다나엘이 선입견이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딱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그 촌구석에서, 그 산골짜기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와,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하면서 딱 선을 긋고 접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신 분인 게 확실히 돼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는데 무슨 소리야, 나한테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거부하고 비판적이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무슨 논리를 대며 무슨 증거를 대며 예수님을 믿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만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드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와서 봐. 간단하게 말합니다. 와서 come and see. 와, 일단 와봐.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누가 해? 네가 하는 거예요. 네 눈으로 직접 보고 네가 직접 듣고 직접 만나 뵙고 그러고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네가 판단해. 와서 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구절절히 설명할 때보다 간단하게 야, 가서 먹어봐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그 식당 소개하는 게 더 빨라. 뭐 조미료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뭐 식감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야, 가서 한번 먹어봐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요, 나다나엘의 그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교만 떠는 듯한 모습으로 무슨 소리냐고 하며 자기 선입견과 편견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경계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단번에 구멍을 뚫은 게 뭐냐?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가 그동안 기다리고 바라던 그런 신앙의 열망에 구멍을 낸 겁니다. 너 가봐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 접근하는 폭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개방적으로 마음을 다 열고 그냥 아무하고나 아유 만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형님이 하면서 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요, 끝까지 예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호칭에다가 님자를 붙이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경계심을 푸는 사람은 오픈
오픈된 자세를 갖고 사람을 대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바깥 사람들 대할 때, 세상 사람 대할 때 상당한 예절을 갖추며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분을 지켜가면서 대하려고 하면서 상당히 깔끔하게 사람을 상대하죠. 여러분, 그럴 때에 누군가 낯선 사람, 정말 나랑 이질적인 사람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해서 덥석 가서 만나고 덥석 가서 손잡고 덥석 가서 속 이야기 하게 되나요? 어렵죠. 여러분, 충분히 저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이지만 친구랑 대화하는 방식을 보면서 어려웠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동기가 다 작용한 겁니다. 내적인 동기는 정말 자기도 호기심이 생겨. 내 친구 빌립, 이 믿을 만한 친구가 말을 하는데 나도 한번 좀 가볼까? 궁금증도 생겨, 관심도 생겨. 그래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외적으로는 내 친구는 내가 믿을 만한 애야. 지금까지 보니까 얘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어. 나랑 코드가 맞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의 말이니까 내가 이 우정을 생각해서, 관계를 생각해서 가볼 수 있어. 얼마든지 그 관계성, 그 외적인 관계성을 가지고도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경계하면서 있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을 갖게 되는 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보자, 한 사람이라도 더 좀 가서 접근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제가 가끔 페이스북을 열어놓으면요, 저한테 친구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떠 있어요. 친구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꼭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아는 사람을 몇 명이 있다고 거기 떠줘요. 당신과 함께 아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거기 떠져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보면요, 어떤 사람은 200명도 넘게 저랑 아는 사람이야. 근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들 때문에 믿고 눌러줘요. 친구를 맺기에.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를 구하기 위해서 저한테 접근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건 제가 친구 맺기를 안 했어요. 지금도 대기 중이야,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려면 그 사람의 그것을 넘어서도록 만드는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 빌립의 말에 뭔가 만족도를 넘길 것 같은 어떤 기대감 내지는 흥미와 관심과 궁금증을 유발케 하는 말, 와서 봐, 와서 봐 라고 자극한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찾아왔어요. 놀라운 관계가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도입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빌립이 노력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빌립은 빠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빌립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만남은 예수님과 직접 그 사람과의 만남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성도를 한번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요, 데리고 온 걸로 해갖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여 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앞에 다가온 나다나엘을 향하여 말씀하시잖아. 너는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인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사람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여러분 보세요. 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금방 그냥 얼굴만 보고 압니까? 사람이 대화를 해봐야 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앞뒤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말 한마디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몇 마디 말하면, 이 서울대의 언어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사람하고 1분 정도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고향, 교육 수준, 가정교육, 인격 다 파악이 된답니다. 예. 그러니 우리의 말 속에 다 담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아직 그 사람이 입도 열기 전이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뭘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넌 정말 간사함이 없어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과 인정 욕구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존중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수용이 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동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아느냐고 하는 그 의문문에 알다라는 단어에 예수님은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시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데려와 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를 아시기 때문에 친히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과 나다나엘을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계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만남을 일어나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남을 일으켜주고 만남을 생성시켜주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